시편 1편 1절. 6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전에 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는 길은 두 인생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인생의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사람이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악인, 하나님 앞에 복 없는 자, 그리고 죄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겠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갑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5가지의 길로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3가지는 소극적인 면을 나타내고 또 2가지는 적극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극적인 면으로는 부정어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그 행위들을 보니까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또한 그 행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해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사람이 2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있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있고, 또 오만한 자, 주의 말씀이, 주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좋다고 그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는 열매를 섭취하면서 그 열매를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심겨진 나무다. 라는 것을
늘 우리 입에 고백으로 삼고 우리 입에 우리가 저번에 배운 우리 가정에 바로 쉐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하카다 하브로타 교육이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교육이 이 하카다 하브로타 교육으로 율법 교육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서로 토론하고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새김질을 하고 묵상을 하는 이 사람들의 걸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걸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하늘 아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다 상속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제 율법을 절거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진 고난과 고행과 고문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핍박을 다 당하시고 무시와 조롱과 침뱉음 이런 모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속에 떠오르는 내 속에 넘치는 이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또 유혹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유혹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복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 있을 것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이 이미 자기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택하심과 또 중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또 우리 속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새 사람, 한 사람은 옛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늘 악인들을 물리치고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죄인들의 길을 물리치고 오만한 자리를 물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들도 때로 인생에 쓰리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그 길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인생의 햇빛으로 인생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혹시 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옛사람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다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런 새 사람을 날마다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 새 사람은 바로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된 새 사람.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하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복받을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의 걸음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기에 시냇가는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오면 그냥 바닥 바로 드러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여기 이 시내는 펠트만이라고 해서 바로 관계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수로가 아니라 이 수로는 항상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수로이기 때문에 이 수로가에 심기어진 이 나무는 항상 그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수분과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잎이 청청하면서 그리고 꽃이 피면서 그 꽃을 통해서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벌레가 찾아오고 그 꿀벌, 나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 이로운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는 이 비결은 바로 우리 속에 바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음성을 이 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만 갈 때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의 과정이 될 수 있고 또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그를 우리는 오전에 배웠죠. 롯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오전에 잠깐 나눴는데 그가
눈을 들어 수알들을 바라본즉 그 수알 온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때로 옛사람이 지배를 하기도 하고 새사람이 지배를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늘 조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 롯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지배하지 못하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 세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이 양을 먹이기에 좋다고 목축하기에 좋다고 그 땅에 돌아가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의 경계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 경계에서 양을 먹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새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1절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꾀가 뭐예요? 충고죠. 그 충고를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마음속에 옛사람한테 들어가지고 그 충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 옛사람, 이 악인이 보여주는 눈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여져서 그 땅을 갖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 성 중에 롯이 이제 그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성문에 앉은 것은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앉을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그 가운데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돈 많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것이 롯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그런 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그 롯은 그런 상황 모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이나 그의 사위들한테 다 말을 했지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롯이 얘들아 심판이 임한다. 주님이 지금 준비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서 가정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앙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위들은 멸망을 받고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대가 안 끊어지도록 아이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닙니까? 이 두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의 원수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런 롯과 두 딸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가 옛사람의 길을 가면 옛사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자기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그 롯의 행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원수의 그 걸음은 끝까지 남아서 바로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걸음들이 꾀를 쫓고 길에서 자리에 앉고 하는 이런 걸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원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방해하는 그 사람이 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판은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역사의 심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시적인 심판의 경험을 많이 하죠. 때로는 우리 몸의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혈관도 청소가 필요하고, 우리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찌꺼기가 쌓여져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혈관이 바로 수천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 수천 킬로미터의 이 혈관이 어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미리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의사한테 이제 선생님 평소에 운동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의사선생님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운동 안 합니다. 고기 좋아하죠? 고기 좋아합니다.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고기 좀 줄여야 되고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그만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앞에 심판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들으면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자꾸만 선한 양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이것은 최종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면 복받은 자가 아닌 결과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의인들의 공동체는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 바로 자꾸 내 신앙 양심을 무시하고 자꾸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모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이 모임은 우리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모임에 들어간 것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고 또 이 모임에서 말씀을 삼고 말씀대로 행한 그런 모든 의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늘의 해와 같이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이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우리를 말씀하고 나무는 둥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나무에 이미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접붙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길은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 있는 자다.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우리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는 그 둥치에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연결되는 관계만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어떤 관계냐? 여기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쫄딱 나가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이에요. 묵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야 그 말씀의 묵상은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자꾸 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또 씹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그 속에서 말씀이 진액이 나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열매가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기도하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되는 거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열매 맺는 것, 우리 주님만 자꾸 즐거워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래서 자꾸 주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맛보고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